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 영화를 행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떠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오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 힘입어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을 찾아가고 찾아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끌어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른 것 받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에 보여 그 완전하신 사랑, 내가 주님만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 그 누구가 우리를 조롱할지어도 내가 신실하신 그 주님 약속 붙잡고 나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늘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 한 구절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신이 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와 홍수로 세상은 온통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도심 속 영성 수련회로 믿음 소망마을 우리 청년들이 주관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따라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날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가 따르는 대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해로 또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서연의 귀한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것 없을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4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서현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십자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 제일주의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세우신 우리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군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모든 사역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과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오직 예수만을 이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 소망마을 이끄시는 두 분 목사님 무릎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갈 때에 처음이요 끝까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할 때에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에 있는 우리 가정들, 주님 이 밤에 주의 음성 듣고 오직 우리 예수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귀한 박성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에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함께 하시는 협조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또 미디어 아카데미가 세 번째 진행되게 됩니다. 8월 2일부터 시작돼서 바로 돌아오는 주일 세 번째 미디어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주일 1시 30분에 비전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3주차 선택 강의에서는 도우미들의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사무실에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효과적인 스마트폰 활용법으로 진행되는데 도우미들께서 우리 사무실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삼교구 유선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조창호 집사님의 장인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고 위로 예배는 3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특실입니다. 함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마친 이후에 나가실 때에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년 특송 읽겠습니다. 주의 시간을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매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6주차 도심 속 영성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교구에서 5교구에 이어 오늘은 6주차 믿음 소망 마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6주 동안 지속해서 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첫 주에 박진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가 되었고 데오빌로라는 자에게 쓴 서신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정확히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뿐인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2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두 서신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서신, 누가의 서신이죠. 누가의 첫 번째 서신 누가복음과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은 각각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드린다면 누가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죠. 예수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어떠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의 두 번째 편지,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했던 것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전, 즉 성령 행전이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들과 교회, 즉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전입니다. 자, 누가의 첫 번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행전이라고 하였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만 보기보다는 그렇기에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에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교회가 얼만큼 닮아 있는가, 얼만큼 닮아 가는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또 다른 제자들의 행전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나눌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방금 말한 대로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좀 보고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본문을 띄워주실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펴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매우 완벽하고 기뻐하시기에 합당할 기도일 겁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귀한 보물이 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 어떻습니까? 허전하죠. 뭔가 불완전합니다. 뭐가 없죠? 뜻이 이루어지다가 없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가
그 이유가 안 보입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딱 두 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 곳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그리고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이 두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해서 외우고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 누가복음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여주시면, 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13절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사본학적인 이유로 괄호를 쳐놓는데 uninser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생각하는 그대로 정말 참 한글 성경이 우리네 정서에 맞게 잘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괄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괄호의 느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이 빠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 사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뭔가 허전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뭐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괄호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전문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수려하고 극적인 문장을 쓴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성경을 써 내려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중요한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깜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을 믿는다면 더욱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 일부러 누가가 적지 않았구나. 일부러 이 부분을 넣지 않았구나. 이거밖에는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일부러 그 부분을 비워놨을까? 왜 그 부분을 쓰지 않았지? 실수가 아닌데,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대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누가의 의도대로 분명히 있어야 할 주기도문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이 조각을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왜 여기에 쓰지 않았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조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이 주기도문의 조각이 발견됩니다. 22장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즉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누가복음의 기도를 갖고 방금 사라진 주기도문의 조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써 있는데요. 그러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이 언급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 나오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이
토세르마라는 이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뜻이라고 있는 것이 이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성경으로 원이로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서는 모두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의 조각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실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도의 조각을 찾고 싶어집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만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토세레마라는 이 단어,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늘의 뜻, 무엇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부와 명예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강력한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1장 1절에서 6절은 밀레도로부터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한 가지는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이 바울에게 가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알게 된 어떠한 사실을 갖고 그들이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장에 있는 20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고백,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갖고 제자들은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저런 일을 당한다는데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들의 권면을 받지 않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향하여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갖고 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두로를 떠나 바울은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처녀딸 넷이 예언하는 자랍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안디옥에 있었던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데 행위와 함께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허리에 둘러있는 긴 헝겊으로 된 그 띠가 있는데 그 띠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는 거죠. 행동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주인 누구죠? 바울.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가보의 예언 속에 이방인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진다라고 했을 때 매번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넘겨진다, 파라디도미, 이걸 보는 순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나게 되죠. 누가복음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구나.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닮아가고 걸어가고 있구나. 듣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앞에서 예언자가 갑자기 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결국은 살려주실 겁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재수없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 뒤에 임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건데 그것도 그 단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게 생각나는 처참한 저주와 죽음이 생각나게 하는 그 넘겨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12절에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합니다. 가지 마. 안 가면 안 돼? 당신 가면 큰일 난대. 당신도 알고 있잖아. 이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 그리고 왠지 심상치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울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가이사랴 교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파라디도미, 이 단어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이 바울의 뒷모습 가운데에 들려오는 한 외침을 듣게 되는데 바로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왠지 울려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가이사랴 성도들의 외침, 주의 몸된 교회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 교회의 기도 또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내기 싫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누가가 보여주는 주의 뜻이 바울 가운데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평안과 건강이었습니까? 더 크고 멋진 성공적인 전도 사역입니까? 더 큰 교회 많은 성도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도 이상하게도 모두 다 너무나 귀한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둘 다 죽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더니 둘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주의 뜻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합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많은 인생의 성공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중요한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빼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고백과 삶, 하나님 설령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여 그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러한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에 온전히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은 고통과 결박과 환난과 수치와 모욕이고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도 여러분 진정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했죠.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바울을 향한 주의 뜻이 결박과 환난이라면 그것이 파라디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넘겨지셨듯이 바울 또한 넘겨진다 한들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은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할지라도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가이사랴 교인들과 바울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일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도 예수의 영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에 지니고 있을진데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말 뒤에 얼마나 더러운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혹여나 이 두근거리는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뜻과 계획에 무슨 토핑이나 소스를 넣듯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내 뜻과 맞으면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에 좀 맞춰주셔야 되겠는데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좀 맞춰주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 근데 저기요 박 목사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무엇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가 모델로 많이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어떠한 기복적인 것과는 다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거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의 모습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들, 그래서 나는 어떠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면 적어도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고 나의 막힌 것들도 풀어주셔야 하고 내가 해내야만 한다고 고집 부릴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어떠한 것들을 나의 삶에 허락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 하늘의 것은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조금만 더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5년, 10년, 아니 70, 80살까지만 좀 살아서 역사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계셔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또 회복시키며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 순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이없이 초라한 죽음을 당한 자, 다 벗겨진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로 보였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바울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가이사랴의 교인들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바울이 좀 더 살아서 전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4차, 5차, 6차, 7차 죽을 때까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가이사랴의 교인들도 당연히 바울 당신이 죽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당신이 저기 끌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전도 여행 3번이나 다 다니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열심히 아우르는 사람 또 어디 있을까? 동시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좀 평안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좀 보상을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과 같이 파라디돔이 넘겨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예수를 닮은 그의 죽음은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한 알의 미랄과 같이 썩어져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퍼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바울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끔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잘못 방향 잡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수선한 삶을 내려놓고 청년의 때에 무조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묻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옳은 줄을 압니다. 그게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설령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박과 환난이고 허무해 보이는 죽음일지라도 그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자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바울을 향한 가이사랴의 교인들의 기도와 같이, 그리고 바울이 묵묵히 걸어간 그 삶의 기도와 같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직 나를 주의 뜻대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나의 발걸음을 이끄소서. 그것이 설령 고난과 죽음까지 나를 이르게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둔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항상 둔하고 더디어 내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나는 항상 망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나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저것이 좋다 합니다. 내가 볼 때에도 저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면 하나님 정말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여, 나는 멈추겠나이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바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볼 때에 막막해 보일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갈 때에 주의 뜻을 묻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다가 있을지라도 바다를 열어 바닷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이 날떨어질지라도 주의 뜻대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그곳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 비록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이것을 꽃길처럼 만들 것이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문불에서 불 가운데에 지켜짐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저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내 진로 미래를 놓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소망 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이 혹시 어떠한 죄악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에 주여 지켜주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도 믿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연교회의 청년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이들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서연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또 축복받으며 귀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여 다시 소망의 그루터기로 우뚝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비성경적인 국회의 입법, 여러 가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 되어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들의 미혹하는 이단 앞에는 틈을 보여주지 않는 정직과 공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가 전체가 상생하면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할 위기관리 매뉴얼을 잘 설정하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의 떡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주여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로 주께서 사랑하셔서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교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흉흉하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열매를 보아알듯이, 잎을 보아알듯이 이제는 보게 됩니다. 주여, 이때 교회가 깨어있게 하소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등대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헤매는 모든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로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빈익빈과 부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상한 세태들, 주여,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가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나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주께서 사랑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눈물과 땀 피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서연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사랑방 리더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도 리더들이 계속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영적 가족들도 사랑방을 통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여름 사역, 코로나로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코 위축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도심 속 영성 수련회, 각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특수가 서로 서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또 교육사역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서연 공동체가 진행하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지역사회 봉사와 전도와 선교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주일학교 모든 사역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욱 말씀 앞에 서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서연교회와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서연교회와 서연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반세기 전에 주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말씀과 하나님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귀한 생명의 사역이 진행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 서연교회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과 하나님
특별히 리더들과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정말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서현교회 가운데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이 우리 서현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며 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누구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의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믿음 소망마을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면 PPT를 보시면 믿음 소망마을의 조직표가 있습니다. 고문 장로님과 부장님들 그리고 부감님들과 특별히 임원들 또 간사님들 또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 리더들 우리 이름들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PPT를 보시면서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되 믿음 마을과 소망 마을 코로나 장기화 가운데에 평안케 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섬기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믿음 소망 마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마을과 소망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아버지여 주의 귀한 어린 양들을 내가 어찌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어디에 지겠나이까. 주여 두렵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린 이들 가운데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지 못한다면 아버지여 내가 이 가운데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아버지여 주께서 세우신 이 믿음 마을 그리고 소망 마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께서 나보다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향하여 세우신 모든 리더들과 임원들과 간사들과 엘더들 그리고 하나님 부감 부장 그리고 장로님 하나님이여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들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를 알기에 당신의 뒤를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에 이 길을 갑니다. 당신의 찬란하심, 당신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풍성하심, 당신의 그 놀라운 가치, 내가 그 예수를 알기에 이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여, 나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 육신은 연약하여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좋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서연교회 모두가, 믿음 마을 소망 마을 모두가 그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칠 수 없는 가치,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예수,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만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의 미사여구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바라본 예수,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고 바울이 만난 예수, 가이사랴의 교인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